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 오히려 불평을 듣거나 은근히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은 참 허망해집니다. 내가 괜히 도와줬나? 다시는 베풀지 말아야겠다. 이런 후회가 찾아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릴 순 없습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관계 속에서 얻는 온기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는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 있듯이 아무리 베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은 곧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끝내 돌아오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순간 내 마음과 에너지까지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 유형 3가지.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절대 에너지를 쓰지 않는지 그 원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주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베푼 걸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안 해주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의 공통된 상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게 베푸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받고 소중한 시간은 허비됩니다. 이건 단순히 인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지만 누구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 경계가 바로 인생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경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베풀어도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정성껏 베풀어도 그 가치는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며 자신의 체면만 지키려 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면 네가 뭘 아냐라며 무시하고, 도와주면 원래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네가 괜히 나선 거야라며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순간 내 선의는 조롱이 되고 내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실제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이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귀가 닫힌 이에게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닫힌 이에게는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훈을 넘어서 우리 인간관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는 어떤 베품도 어떤 선의도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손자까지 키워주며 애써왔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왜 더 못해주느냐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노고를 당연시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지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지 않으려는 이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런 관계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내 선의를 갉아먹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길을 묻지 말라. 그는 끝내 자신이 가던 길을 고집할 뿐이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움은 흘러가야 값진 것입니다. 다친 마음에 흘려보내면 결국 내 안의 에너지까지 고갈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애초에 기대도 베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냉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늘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언제나 자신이 얻는 것만 계산하고 상대가 잃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들어주는 게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불균형하다. 부처님은 이런 이들을 두고 끝없는 갈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자는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더 마셔도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의 갈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를 잘 챙기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업무를 도와주고 때론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료는 늘 도움을 받기만 했고 정작 자신이 도와야 할 상황이 오면 언제나 바쁘다며 회피했습니다. 결국 그 직장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끝내 내 마음까지 빼앗아 가는구나.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원과 시간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태도에 속아 계속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고받음이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새는 곳이 있다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돕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돕는 행위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곧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묻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이 관계에 주고받음은 있는가? 그 대답이 없다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게 옳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잘 되면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뒷담화를 하거나 비난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일할 때는 괜찮은 척하다가 뒤돌아서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 내 성과가 아니라 나의 인간성까지 끌어내리며 스스로 우월해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관계는 독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독을 품은 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조용히 숨어 있지만 기회가 생기면 독을 퍼뜨려 결국 상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오히려 나의 베풀미 그들의 질투를 자극하여 더 큰 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후배를 끌어주려는 마음으로 여러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무를 함께하며 성장할 기회를 주고 회의에서 후배의 의견을 대신 전해주며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뒷담화였습니다. 그 후배는 선배가 자기 이름 알리려고 나를 들러리로 세운 거다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 직장인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높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왜곡해 공격하는 사람도 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심은 불을 지핀 불씨와 같아 자신의 손부터 태운다. 질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태우는 동시에 주변까지 태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들에게 베풀며 다가간다면 나는 그 불에 함께 휩싸이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런 유형을 빠르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인간관계는 모두와 잘 지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게 더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 세 부류에게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보다 누구에게서 멀어져야 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늘 집착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착에는 관계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내가 이미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저 사람이 달라질 거야 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끝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어벽을 두텁게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베푸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은 애초에 이 집착의 고리를 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순한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 내가 작아지고 결국 분노와 후회만 남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결국 내 자존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런 관계를 미련 없이 놓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는 도덕적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을 넘어선 에너지의 투자는 반드시 선별적이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내어주는 건 선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독을 품은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그 마음을 갉아먹는 이와 오래 함께하면 결국 내 삶 자체가 병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삶은 불필요한 상처가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결국 나를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베풀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는 동서양의 철학자들에게도 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부처님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자와 논쟁하지 말라. 그는 끝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길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말싸움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곧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기만 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이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결국 내 수준과 내 삶까지 끌어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꿰뚫어 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대부분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할 뿐이다. 그걸 바꾸려는 시도가 결국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주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억지로 선의를 전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통찰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고 아무리 베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혜로운 이는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결국 동서양의 가르침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관계에서 진짜 지혜로운 태도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넘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첫째, 관계에서 불균형을 느낀 순간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현저히 다르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셋째, 선의는 선택적으로 써야 합니다. 모두에게 다 주는 건 결국 내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베풀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은 냉철합니다. 그러나 그 냉철함 속에 깊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나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켜야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빈잔에서 물을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득해야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혹시 마음을 다 쏟으면서도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둘째, 늘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 셋째,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사람. 이 세 유형은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키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들에게 결코 자신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쳐버리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충만하다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만이 타인을 지킬 수 있다. 내 마음이 고갈되면 누구도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결국 더 넓은 의미의 자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스치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결국 여러분 삶의 품격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나눌 대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무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단호히 선을 그을지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드렸길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그리고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